대방광불 화엄경 대방광불 화엄경 대방광불 화엄경 십회향품입니다.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의 집이 되리니 모든 괴로움을 명쾌 오려는 용고며 일체 중생의 구호자가 되리니 모든 번뇌에서 해탈케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의 기처가 되리니 모든 공포를 여의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에 나아갈 때가 되리니 온갖 지혜를 이르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의 안락처가 되리니 구경의 편안한 곳을 얻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의 광명이 되리니 지혜의 빛을 얻어 어리석은 어두움을 멸하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의 햇불이 되리니 모든 무명의 암흑을 깨트리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의 등불이 되리니 끝까지 청정한 곳에 머물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의 길잡이가 되리니 그들을 진실한 법에 들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의 대도사가 되리니 걸림없는 큰 지혜를 얻게 하려는 연곤이라나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개송을 읊었는데 이것은 화엄경 십회향품에 나오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셔서 중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양할 것인가, 어떻게 해양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경전의 문구입니다. 부처님께서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의 집이 되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괴로움을 명쾌하리는 연고다. 또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의 구호자가 되시고 또 일체 중생의 기체가 되시고 또 일체 중생의 나아갈 곳이 되시고 일체 중생의 안락처가 되시고 일체 중생에게 광명이 되어주시고 일체 중생에게 햇불이 되어서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일체 중생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일체 중생의 길잡이가 되고 일체 중생의 대도사가 되신다. 그래서 일체 중생을 요익하게 이익되게 해주신다. 결론은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을 위해서 존재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가에서는 부처와 중생이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와 내가 하나고 부처와 중생이 하나다. 하나일 때만이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중생과 부처가 따로 있다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일체 중생과 더불어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하겠다는 이런 마음이 안 나오겠죠.
우리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곧 나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은 나다 너다 분별하는 게 중생이면 부처님은 나다 너다라는 분별이 없습니다. 중생이다 부처라는 분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 나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부처님 자신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신기하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보면 부처님은 저기 나구나. 그래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살님들 점안식에 많이 다니시죠? 점안식을 많이 다니셨을 거예요. 그 점안식을 가면 새로운 부처님을 조성해서 동으로 만들든 나무로 만들든 어떠한 소재로서 그 조성을 해서 복장을 하고 그 다음에 단에 올려놓고 점안의식이라는 걸 합니다. 복장의식도 하지만은 점안의식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보통 신도님들은 거기에 당위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을 점안하러 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점안의식에 참석했다, 새로운 부처님을 모시는 그런 행사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아닙니다. 점안의식은 새로운 부처님을 조성해서 점안하는 의식이기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깊은 뜻이 있습니다. 점안의식의 할 때에 갖추는 그 예식의 어계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 그러면 법당밭 그 난간에 높은 간대를 세우고 그 끝에 오색실을 묶어라. 그래서 오색실이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부처님 조성한데 새로운 부처님의 손에 잡고 그 오색실이 다시 법사 스님의 손으로 오고,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들 아마 점안식 갔을 때 오색실을 다 잡고 있어 봤을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에게 오색실이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점안식의 모든 의미가 그냥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부처님이 어디서 오셨냐? 아벌석사자는 종도설천궁하셨다. 나의 부처님은, 나의 석가모니 부처님은 도설천 내원궁에서 오셨다. 부처님 일대기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도설천 내원궁에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마야 부인의 태중에 들어오시고 그렇게 해서 나오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의 부처님은 도설천 내원궁에 계셨다가 오셨다, 그런 의미로서 하늘을 상징해서 도설천을 상징해서 높은 간대 위에 오색실을 묶습니다. 그러면 그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과거의 부처님입니다. 그 과거의 부처님이 현재의 부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그러면 우리가 불상을 조성해서 단위에 모신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오색실을, 그 간대 위에 있던 오색실을 쭉 빼가지고 새로운 부처님, 조성한 부처님 전에 잡게 만드는 거예요, 손에. 그거는 현재의 부처님입니다. 그 부처님은 여러분들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재의 부처님. 그런데 그 오색실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법사 스님이 잡으시고 정명법사 스님이 잡으시고 여러분들이 또 잡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면 여러분들은 미래의 부처님입니다. 그 점안식은 보면 과거의 부처님과 현재 모신 부처님과 미래의 부처님을 한꺼번에 점안하는 거예요. 새로 조성한 부처님이 그것만 부처님 점안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도 미래의 부처다 하는 그 점안의식입니다. 여러분들 점안하는 거예요. 점안식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점안이 되는 겁니다. 새로 조성한 부처님만 점안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부처라고 점안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습니다. 불교의 모든 의식들을, 그 내용을 몇 면을 딱 살펴보면 너와 내가 하나다. 부처와 중생이 하나다. 부처와 중생이 따로 없다. 너다 나다 분별이 없다.
이런 내용이 다 서며 있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 부처님은 중생과 부처를 따로 두지 않습니다. 너가 곧 나고 중생이 곧 나고 그런 마음입니다.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은 이 중생들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 화엄경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인데,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내가 일체 중생의 집이 되리니 모든 괴로움을 다 맹쾌해 주기 위해서, 내가 일체 중생의 구호자가 되리니 모든 번뇌에서 해탈하기 위해서, 내가 일체 중생의 기체가 되고 일체 중생의 나아갈 때가 되고 일체 중생의 안락차가 되고, 그게 좋습니다. 근데 스님, 이 부처님 마음을 읽으니까 그렇게 좋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 경구를 읽어보면 나와 같이 동반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나와 함께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릴 때 출가했는데요, 고등학교 다닐 때에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 존재하는가라고 생각했어요. 이 세상은 왜 존재하는가? 어째서 존재하는가? 그걸 생각했어요. 그 어린 마음에 이 세상은 누군가가 존재하게끔 하는 한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기도하는 거, 그분이 진실된 기도 때문에 이게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좀 불교를 모를 때, 어리석을 때죠. 그런데 그러면 나는 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그분을 위해서 조그마한 털것만한 조력자가 되겠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가를 했는데, 그래서 출가할 마음을 낸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불교의 천리도 몰랐고 뭐 수행이 어떻고 이런 거 잘 몰랐습니다. 그냥 그저 불교가 좋아서 출가했어요. 저는 그저 머리 깎고 선복 입고 그렇게 하면 안개 먹고 구름 똥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절에 와서 수행이 어떻고 도노돈수가 어떻고 도노점수가 어떻고 불교가 어떻고 막 부처님 가르침이 어떻고 팔만대장경이 어떻고 이렇게 그 절에 와서 배운 겁니다. 솔직히 저는 그런 걸 하도 모르고 절에 들어왔습니다. 그냥 거저 학교 다니다가 그냥 부처님이 좋아서 그냥 들어왔거든요. 그냥 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부처님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 같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나의 구호자가 되고 나의 인도자가 되고 나의 대조사가 되는 분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생각하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행복하지 않습니까?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당당해질 수 있어요. 그걸 한번 생각하자고 제가 이거 화엄경 10회양품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 진도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처음에 저번 주에 삼보에 귀하는 불자로서 당당해야 된다. 모든 불자는 삼보에 귀함으로 인해서 불자가 된다. 참담 불자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삼보에 귀하지 않으면 불자가 아니다. 부처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기익에는 자석계라 그럽니다. 자석계. 다른 오계라든지 보살계라든지 비구계라든지 다른 계들은 수계의 법사가 있어서 수계식을 해가 계를 줍니다. 그렇지만은 이 삼기익에는 자석계라 해서 스스로 서원을 세우면 됩니다. 스스로 발언하면 됩니다. 나는 부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처님 가르침을 따릅니다. 나는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청정한 성단을 기합니다라고 분명히 자기 스스로가 다짐을 하면 삼기계를 받았다 그럽니다. 누가 주고 누가 받고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서원을 세우고 발언을 하고 맹세를 하면 이 삼기계는 자석계가 돼서 스스로 서원하는 계다. 그래서 이 삼기계는 받은 걸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계식 할 때에
삼기계만큼은 따라하라고 합니다. 부처님께 기합니다. 따라하라 그럽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기합니다. 따라하라. 그건 스스로가 서원을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삼기만큼은 자기 스스로가 분명히 서원을 세우고 발언을 하고 맹세를 해야 됩니다. 나는 부처님 따릅니다. 난 부처님 가르침 따릅니다. 난 청정한 성단을 따릅니다. 난 삼기함이. 그래서 자삼기계라고 합니다. 스스로 기한다. 그런데 어떤 이는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삼기를 받고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참선으로 수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연벌로 수행하시는 분도 있고, 주력으로 수행하시는 분도 있고, 입적하신 가산지관 대종사님께서는 평생 학자로서 학문으로 실질적으로 사전도 만드시고 그러시면서 학문으로 경전을 연구함으로 인해서 수행하시는 분도 있고, 그걸 강경으로 하는데 수행하시는 분도 있고, 또 고차원적으로 더욱더 나아가서 수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각자 숙제가 있을 거예요. 불자가 숙제를 세워야 돼요. 자기 마음에 나는 불자로서 이런 숙제를 하겠다. 하루 일과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과를 정해야 됩니다. 일과 없는 불자는 없습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주력하시는 분은 나는 하루에 신묘장구 대단회를 108편 하겠다. 나는 강명진언을 108편 하겠다. 이런 숙제가 있는 겁니다. 그 숙제에 의해서 자기 수행이 따라지는 거예요. 어떤 이는 나는 참선을 앉아서 자선을 하루에 1시간 이상 하겠다. 하루에 8시간 이상 하겠다. 이런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그 숙제에 의해서 불교를 수행하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할 겁니다. 사경을 얼마만큼 하겠다.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차원적인 종교 생활만 하면 좋은데 실제로 인간 세상은 그렇지 못하죠.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현실이 탁 닥치는 거예요. 어려움이. 그렇죠? 아무리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냥 수행만 전념해야지 하다가도 현실은 첫째 부부가 있고 자식이 있고 형제가 있고 친척이 있고 이웃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딱 닥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걸 현실을 무시하고는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실을. 그 현실이 딱 닥치면 어떻게 해요? 가장 넘을 수 없는 현실은 뭐예요? 자녀분 아닙니까? 자녀분. 그죠? 자식이잖아요. 이 자식은 넘을 수가 없어요. 부모로서. 그러니까 이 현실의 경계에 딱 봉착하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종교가 마루종자 가르칠 교자, 최상의 가르침, 최고의 진리를 추구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인간 세상에 있어서 현실의 봉착 문제는 참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종교에서는 믿음 플러스 기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도. 정신세계를 수행하고 정신세계를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현실에 딱 봉착하고 나니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그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현실에 닥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 혼자서 내 스스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죠. 그죠? 그 누군가의 도움인데 불보살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불자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불보살님의 가피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가피가? 나는 시시각각으로 불보살이 가피가 필요하던데. 숨 쉬는 것도 불보살님이 가피가 필요하고, 밥 먹는 것도 불보살님이 가피가 필요하고, 그런데 수시로 필요합니다, 가피가. 현실 세계에 사는 데 있어서 불보살님이 가피가 절실하게 필요하죠. 그런데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종교가 이제 존재하는 이유가 현실 세계에서의 종교가 존재 이유입니다. 자, 이거 말하면 정신 세계라든지 좀 이상 세계, 고차원적인 세계 이런 거 빼고 현실 세계에서의 종교가 존재하는 역할, 그걸 딱 보면 생전에는 행복이 이어지고 사후에는 이 행복함이 또다시 이어져서 생전이나 사후에 안락하고 편안하기를 바라는 것이 현실적 종교의 바람이잖아요. 이상적 종교가 말하면 수행해가지고 불교에서 말하면 성불하기를 하지만은 실질로 내 앞에 당장 닥쳐 있는 걸 본다 그러면 현실의 안락, 현실의 편안함, 사후에서도 이 편안함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이라는 세계를 가고 지극히 즐거운 세계를 간다. 그래서 두려움 없는 삶, 어려움 없는 삶, 이런 삶을 영위하기를 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종교의 현실적 역할입니다. 그게. 근데 누구나 다 이렇게 종교를 믿으면 다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됩니다. 다 됩니까? 그냥 부처님만 믿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안 됩니다. 그렇게 누구나 다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하고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걸 불교에서는 말하냐 그러면 전생의 업이나 현생의 업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다. 안 그러면 복이 없어서 그렇게 된다.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살다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은 좀 달라요. 안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저절로 돼요. 저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 같아. 그러니까 뭔가가 보면 뚝딱 이루어져. 근데 나는 해도 안 돼. 해도 안 되잖아요. 저 사람처럼 저렇게 뭐가 뚝딱뚝딱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좀 안 돼. 그러니까 보니까 저 사람은 복이 많은 것 같아. 그런데 이유는 알 수 없어. 그것을 가장 쉽게 이야기하기를 전생의 복이나 현생에 모르게 지은 복이 많아서 그렇다. 그래서 복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복을 지어야 된다. 그럼 복을 짓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거다. 기도하는 거다. 복 짓는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는 돈도 안 들이고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을 지금 보시를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정말 보시를 많이 한 것도 복이 있어야 돼요. 제가 요즘에 우리 절에 이제 불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처님 복장에다가 쓸 그 뭐라 그럽니까 그 발음문을 내가 이제 요즘에 이제 이거 초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음을 초안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발음을 초안을 하고 있냐 그러면 이번 생에는 내가 이 절에 살면서 요만큼 뺏기 불사를 못했으니까 만약에 다음 생에 내가 이 절에 다시 온다 그러면 어떤 식이냐면 내가 다음 생에 이 절에 올 때에 다시 환생해서 올 때에 지금 생처럼 같은 이름 같은 본명 어릴 때 출가해서 비구로 출가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 절에 다시 와서 실질적으로 이 불사를 한번 장대하게 이 사찰을 크게 한번
한국에서 최고로 그 큰 사찰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발언을 내가 지금 발언문을 그 초안을 하고 있어요. 쓰고 있어요. 그런 발언문을. 그 쓰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만 이렇게 썼잖아요. 내에 대한 발언문만.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하루는 기도하면서 40대 기도하면서 생각해봤어요. 그러면 내가 이 불사를 지금 현재 이 불사를 할 수 있는 것 자체는 누구 덕으로 하고 있지? 이래 생각하니까 신도님들 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하고 같이 더불어 하고 있는 신도님들 덕으로. 그래서 신도님들에게 그 뭔가 발언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 자리에 같이 함께 동참한 모든 불자들은 다음 생에 태어날 때에 선남 선녀로 태어나서 그러니까 장동건 고소영 같이 잘생긴 사람으로 태어나고 머리가 명석하고 인물이 잘났고 머리가 명석하고 그리고 거부장자가 되어서 아주 부자가 돼가지고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돈독해서 내가 우리가 이래 불사를 할 때에는 도시하고 이런 게 전혀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그런 발언도 이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발언만 또 초안을 지금 하고 있어요. 나는 다음 생에 태어나서 스님이 돼가지고 이 사찰에 크게 중창하는 스님이 되고 여기 계시는 나와 같이 동참하신 모든 분들은 다음 생에 선남선녀 잘생긴 남자 여자로 태어나고 머리가 명석하고 복도 많아서 거부장자가 되고 또 불심도 부친을 믿는 마음도 아주 깊어서 그래서 이제 같이 이런 큰 대작불사를 함께 하기를 발언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 발언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게 기도거든요. 이런 마음을 내는 것도 기도를 해야지만이 바뀌잖아요. 안 하면 안 바뀌거든요. 보살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하면 그는 마음을 안 가지고 행동 안 하면 안 바뀌어요. 근데 그는 마음을 내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야지 업장이 소멸되고 세상이 바뀝니다. 그래서 불보살님들께나 신장님 전에 기도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원이 있을 겁니다. 기도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 기도하느냐? 소원이 있을 거예요. 개인적인 소원도 있을 거고 정말 큰 소원도 있을 거예요. 수행적 소원도 있을 거고 개인적 소원도 있을 겁니다. 바라는 바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 내가 바라는 바는 꼭 이루어지기를 그거 아마 기도할 겁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여러분들이 기도 성취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러면 불보살님의 가피가 내리기를 바라는 겁니다. 불보살님의 가피가 없으면 기도는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뜻대로 다 잘 된다면 기도 안 할 겁니다. 그럼 거만해지고 암만 탱천해지겠죠. 모든 것이 뜻대로 안 되니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세상사가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 작게는 자신을 위하고 크게는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남북 통일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큰 기도, 또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는 큰 기도, 법륜이 상전 부처님
가르침이 이 세상에 널리 퍼지기를 바라는 그런 큰 기도는 우리 기도라고 안 하고 서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서원이라고 부르죠. 발언, 서원 이렇게 부르죠. 그러나 개인적인 소박한 바람은 기도라고 그러죠. 그렇죠? 큰 소원을 바라는 것은 참 기도문대로는 할 수 있어도 마음 진심에서 우러나오기는 참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자기 개인에게 닥친 그 발언은 참 간절해질 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스스로 개인적으로 바라는 바가 있으면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하실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 기도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면 금방 소원 성취가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 이루어지고 기도 성취가 되고 어떤 사람은 기도 성취가 안 됩니다. 어떤 이는 똑같은 오늘 해인사 와서 해인사에서 기도하는데 요 기도하고 가니까 개인적으로 바라는 바가 이루어졌더라. 그러면서 다음 주에 와가지고 스님 제가 이게 기도를 했는데 우리 아들이 어떠니 우리 딸이 어떠니 하면서 그것이 됐어요 이루어졌어요 부처님께 앞입니다 이런데 어떤 사람은 매주 와서 기도하는데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애가 타요. 바라는 바가 있는데 그러면 부처님이나 보살님이나 신장님이 이 사람은 이뻐해서 빨리 기도 성취시켜주고 저 사람은 미워해서 안 이뻐해서 기도 성취가 안 이루어지는가? 기도 성취가 늦어지는가? 이는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한 일화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어떤 절이 있었어요. 어떤 절이 있는데 내가 어느 절이라고 말 안 하고 어느 절이 있었는데 거기가 옛날에는 신도님이 엄청 많았습니다. 막 매일같이 기도를 합니다. 매일같이 기도하고 신도님들이 박차박차하고 막 신도님들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절이 윤기가 납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 소리가 들려요. 매일 기도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막 기도 소리가 들려서 매일 막 부침째 공양 올리고 신도님이 끊어지지 않고 이러는데 요즘은 신도가 없어요. 한 명도 안 와요. 폐허가 되다시피 했어요. 그러면 옛날에 매일 기도를 그렇게 신도님들 많이 왔는데 그러면 그 절하고 지금 신도님들 하나도 안 오는 그 절하고 다른 절이냐? 그러면 부처님도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어요. 내나 그 부처님이고 내나 그 절이고 내나 그 자리예요. 그런데 그때는 신도님이 많이 오셨고 이제는 신도님이 안 오신다 이거예요. 일화가 있어요. 옛날에 그 스님께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스님, 우리 처사가 아픕니다. 지금 수술을 들어가야 되는데 막 어쨌든 지금 아파가지고 어떻게 뭐 못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전화가 오면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스님이 그 전화를 받자마자 기도 스님 보고 법당에 들어가서 천수경을 치라 그럽니다. 천수경. 치라 그러면 그때서 천수경을 스님은 치고 있고 그 스님은 법당에 불단을 청소합니다. 불단을 다 닦고 그 하기 전에 떡쌀을 담굽니다. 떡쌀을 담고 법당 다 깨끗이 치우고 청소도 하고 깨끗이 치우고 그러고 그 떡쌀이 그러면 한두 시간 담가졌죠? 그러면 그때 급하게 쌀을 그게 해가지고 방앗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쌀을 그 가루를 내서 그때부터 떡을 한시로 큰 시로 한시를 쪄요. 그럼 다 쪄요.
시름하다. 떡을 주고 그 다음에 마지를 지어요. 그럼 한 몇 시간 걸리겠죠. 두세 시간씩. 근데도 한 스님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신묘하고 대단히 관세음보살의 가피를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떡도 다 찢이고 마시도 다 됐으면 그때서 올라가서 이제 스님은 또 기도를 합니다. 간절하게. 이제 그는 의식에 의해서, 의문에 의해서 기도하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님 찬탄하는데 나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부처님 찬탄하는 소리거든요. 그게요. 모든 소리들이. 그러니까 다 기도를 합니다. 그럼 기도한 도중에 전화가 옵니다. 스님, 우리 처사가 안정되고 좋아졌습니다. 스님, 우리 처사가 좋아졌습니다. 기도 끝나기 전에 그럽니다. 그때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신도님이 굉장히 막 많았어요. 그러면 절이 바뀌었습니까? 부처님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잖아요. 그럼 뭐예요? 부처님 가피와 영음이 어디에 있어요? 부처님 가피와 영음이 불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도량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어디에 있어요? 사람에게 있죠. 사람에게 있잖아요. 가피와 영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부처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때 부처님이나 지금 부처님이나 똑같은 부처님이고 똑같은 도량인데 그때는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 정성에 있는 거잖아요. 맞죠? 영음과 가피가 도량에 있고 부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느냐?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죠. 영음과 가피는 도량에 있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간절한 마음이 곧 영음과 가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 성취가 좀 안 되면 내가 정성이 좀 부족했구나. 내가 쉽게 말해서 내가 조금 부족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아니면 인연이 아직까지 덜 찼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인연을 채워야 됩니다. 그러게 물이 넘치려 그러면 그릇이 가득 차야지 물이 넘칩니다. 안 그러면 구멍을 내야 되는데. 내가 아직 내 그릇에 물이 차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진을 더 거듭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영음과 가피가 도량에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음과 가피는 도량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음과 가피를 내시는 분들이에요. 어떠한 정성을 드립니다. 제가 재미있는 또 이야기 하나 할까요? 시간이 있는데 제가 20대 때 우리 집에 산신각을 짓고 절에 산신각을 짓고 저희 연산 스님이 산신각을 새로 지었는데 기도를 누가 할 사람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누군가가 먼저 기도 스타트를 딱 좀 한번 이렇게 딱 해주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요 스님. 그럼 뭐 제가 하죠. 뭐 그랬어요. 그때야 뭐 20대 때야 뭐 남는 게 힘이니까 그걸 하죠. 그래서 이제 2박 3일 동안 화장실 가고 밥 먹고 씻는 시간만 빼고 2박 3일 동안을 이제 산신님진에 불보살님진에 기도하는 게 좋은데 산신님진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그 산왕 대신 이라면서 2박 3일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잠을 안 자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졸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산신각을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돌고. 그래도 참 졸리면 목탁 잡고 치면서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조금 졸고 뭐 그런 거지요. 그래도 목탁 소리를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어린 마음에 솔직히 목탁 소리를 내지 뭐 간절했겠습니까? 은사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갑다 하고 그걸 한 거죠.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새벽이 됐는데 새벽이 됐는데 산신님은 기도하면 영음도 주고 뭐 이제 표시도 준다 하는데 나는 2박 3일 동안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영음도 없고 표시도 없네 뭐 이러면서 그 진짜로 계시면 영음도 주고 표시도 한번 줘보세요. 요즘은 그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어릴 때니까 20대 때니까 그런 생각도 하죠. 있으면 내놓이소. 한 보여주이소. 제가 그는 기도를 2번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미타 기도를 남아 미타를 일주일 동안을 목탁을 치고 잠 안 자고 일주일 동안을 기도를 해서 극락세계가 있으면 나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고 20대 때 기도를 한번 했고 그또 그 20대 때에 또 기도를 그냥 기도하면서 그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산신님 계신다 그러면 한 번쯤 보여주시지 안 됩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표시라도 한번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산신각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산신각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를 딱 돌아보니까 호랑이가 한 마리 확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호랑이 한 마리. 그래 놀래가지고 직접 호랑이를 못 봤잖아요.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목탁 들고 있다가 옆으로 피했어요. 그러니까 단 안으로 쑥 산신님 단 안으로 쑥 들어가더만은 이렇게 산신님을 보니까 산신님 얼굴이 호랑이로 확 변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보니까 문도 안 열렸고 실제로 보니까 문도 안 열렸고 뭐라 그럽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 스스로가 그렇게 보이고 느낀 거예요. 내 스스로가.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남들이 그냥 이렇게 아마 CCTV에 카메라 봤으면 저거 무슨 뭐 쇼한다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부터는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여주십시오. 이런 기도 잘 안 합니다. 잘 안 합니다. 그걸 잘 안 하는 게 안 합니다. 그냥 나는 그저 정성을 다할 뿐, 나는 그저 정성을 다할 뿐, 그것은 불보살님이나 신장님의 경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지지 나는 그저 정성을 다할 뿐이다. 그런 마음이지 보여주이소, 내놓이소 이 소리 안 합니다. 그런 마음도 잘 안 가지고 이제 안 가지고 나는 그저 정성을 다할 뿐이다. 예전에 부처님 사리가 있었는데 어디서 이제 모셔온 사리가 있었는데 그 사리에 이상하게 이렇게 빼쪽하게 뭐 우단발라처럼 이게 이상하게 뭐 이게 돌기처럼 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신기하다고 막 그래 봤는데 제 도반이 선방에 다니는 도반이 있어요. 그러면서 도반이 딱 보더만은 이런 거 혹세무민해. 그러면 싹 잘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반이 하는 말이 있어요. 만일 이게 사리가 정과하고 사리가 방광을 하고 사리가 뭐 광명을 내고 이거는 부처님의 경계지 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물론 그런 현상을 보고 방광하고 광명을 느끼는 걸 보고 환희심이 나고 기쁘는 하겠지만은 그 경계는 나의 경계가 아닙니다. 열의 경계거든요. 그럼 네 경계하고 니하고 니인데 뭔 관계가 있냐 이거야. 그냥 봤으면 믿음을 더욱더 정장하고 그래서 그냥 그럴 뿐이지 이건 네 경계가 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제 도반이. 아니 산신님이 있고 없고 불보살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이거는 내가 할 일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은 믿고 따르고 의지해서 그냥 행할 뿐이에요. 그냥 노력할 뿐이에요.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됩니다. 자동적으로 될 걸 가지고 거기에 보여줘 있어 한번 느끼게 해줘 있어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느끼게 해준다고 해서 내가 아까 전에 그 산신님이 계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느꼈다고 해서 내 아닌데 뭔 그게 있냐고요. 그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그래서 우리 불보살님은 계시고 안 계시고 있는 걸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기도를 성의껏 정성껏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더도 없고 덜도 없습니다. 시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 주제는 영험이 도량이 있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있다. 요거 하나만 딱 마음에 새겨도 마음만 딱 새겨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들 그거 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다 돼서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 이야기를 다 못하고 시간이 다 돼서 그러는데 자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실 때에 제가 준비한 건 많은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자꾸 시간은 빨리 가버려가지고 자 기도하시는데 여러분들 좋으려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좋으려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 도중에 여러분들만 좋으려고 기도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라. 제가 어머니 따라서 저 청도 사리암을 갔어요. 청도 사리암 아시죠? 내가 어릴 때입니다. 청도 사리암을 갔는데 청도 사리암에 가니까 그 나반존자님 계시잖아요. 그 나반존자 기도 도량 유명하거든요. 어릴 때 갔는데 전부 다 이 어머니들이 나 어릴 때니까 어머니들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기도를 나만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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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예요. 진짜요. 옛날에는 그렇게 막 했어요. 그게 예, 나만 좋자 나만 좋자. 그래 내가 어릴 때 마음 들어보니까 나만 좋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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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 같아요. 나만 좋자 나만 좋자 하는 것 같아. 정말이에요. 나만 좋자 나만 좋자 나만 좋자 나만 좋자 하는 것 같아. 나만 좋자 나만 좋자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우리 어머니가 앉아서 그 기도하시니까 그래서 나도 이제 따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난 말 잘 듣는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나만 좋자 나만 좋자 나만 좋자 하니까 참 이상해. 그래서 나만 좋자 하면 한 번 하면은 마음속으로는 너도 좋자 나만 좋자 너도 좋자 나만 좋자 너도 좋자 나만 좋자 너도 좋자 나만 좋자 이랬어요. 나만 좋자 안 하고 아니 어린 마음이니까 모르니까 나만 좋자 하니까 이상하게 이제 벌 받을 것 같아. 나만 좋자 나만 좋자 하니까 그러니까 나만 좋자 너도 좋자 나만 좋자 너도 좋자 나만 좋자 너도 좋자 이랬다니까. 아마 그 기도를 해서
정치가 돼가 제가 스님이 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만 좋자 기도하지 말고 너도 좋자 기도를 좀 하라는 거예요. 나만 좋자 기도하지 말고 너도 좋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한마디로 하면 너 나가 모두 다 좋자. 그래서 항상 발언 회항할 때는 일체 중생이 성불하기를 발언합니다 라고 항상 해요. 그게 회항입니다. 작은 것을 돌이켜서 큰 것으로 향한다는 게 회항이거든요. 그렇죠? 작은 것을 큰 데로 향하게끔 해. 그래서 여러분들 나만 좋자 기도하지 말고 너도 좋자고 기도도 한 번씩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너도 좋자. 집에 가서 언제 웃을 거예요. 나만 좋자 나만 좋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나만 좋자 너도 좋자 나만 좋자 너도 좋자 나만 좋자 너도 좋자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는 내가 기도에 대해서 이제 계속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그 기도를 할 때는 도량에 있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있다 그 마음을 드리고 그러고 이제 그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믿음의 핵심은 삼보를 믿어야 된다. 부처님 가르침 스님들을 믿어야 된다. 삼보를 믿는 자만이 진정한 참 불자다. 삼보를 믿지 않으면 불자가 아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 행위의 기본은 불자로서의 기본은 삼보를 믿음으로써 그 근간을 이루어야 된다. 밑바탕이 돼야 된다. 확실하게 삼보 믿어야 된다. 내가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을 믿는 이 마음이 확고해야 된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기도를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법문 공덕으로 삼계의 일체 중생들이 다 함께 성불하여 시다. 승불하십시오.